아멘. 자, 우리 하는 말씀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절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또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이 장 8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예수, 따라한 평화의 왕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 좀 어려운 마을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들판에는 이렇게 촌동네, 또 후진 동네, 또 초라하게 오신 그런 모습 같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밤에 들판에 가득했고 예수님 오실 그때 그 시간에 천사들이 들에 모여서 선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말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천사들이 외칠 때 또 이렇게 아주 절정에 이른 한마디, 합심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구원코자 하신 그 땅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 그 첫발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평화가 임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예언하냐면 정사를 메었고 즉 권세가 있는 분이시고 기묘자, 아주 원더풀, 아주 놀라운 분이고 또 모사고 상담해주는 카운슬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마지막에는 평강의 왕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평강의 왕이실까요? 그 평화를 주신다는 건 이해되지만 예수님이 평화로운 분이시다. 평화를 위해서 힘썼다는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럴까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는데 어떻게 그것이 그 평화가 임하게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것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큰 높은 담이 가로막힌 것과 같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와 그 관계가 마치 하나님은 저쪽 골짜기에 있고 우리는 이쪽 골짜기에 있어서 건너갈 수 없는 상태와 같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갑갑한 상태, 답답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먼저 시도했습니다. 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차원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예수님은 순종해서 스스로 몸을 제물로, 화목 제물로, 평화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대가를 치르셨어요.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죠. 화목하려고 노력하죠. 잘 지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일 뿐이지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줄 만큼 화목제로 제물로 드릴 만큼 그 비슷하게 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보통 큰 사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우 큰 대가를 지불하고 평화를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하신 분, 평화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이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를 알고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찜찜하고 서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불편하거나 막연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불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별로 이렇게 시원찮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은 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이 좋은 사람 있죠? 매우 친한 친구나 매우 가까운 사람, 매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뭘까요? 그 관계, 좋은 관계는 누리고 있죠? 만나면 기쁘고 전화하면 기쁘고 정말 사이 좋은 사람들은 그 좋은 사이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평화를 누리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을 믿는다면 잘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는 누릴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로 꼭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예수님 때문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즐기는 거 있죠? 좋아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좋은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평강의 왕이신가 하면 예수님은 오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 주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평강을 주는, 평안을 주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육체만 없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뭘 주시냐? 여러 가지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많아지고 사랑, 희락, 기뻐지고 그 다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성령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 즉 평강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름 붙여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제일 좋은 인사, 가장 많이 하는 인사를 샬롬이죠, 샬롬. 샬롬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샬롬은,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확보해 놓고 든든하게 뭐를 갖춰놨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평화의 주라고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평화를 위해서 그때는 그랬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평화를 주시는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 특성 중 하나가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 현착기 믿을 때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제가 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몇 달 만에 저를 보더니 얼굴이 매우 평안해 보이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누가 보기에도 여러분 평안해 보이십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혹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가사도 있죠.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소서라는 찬송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은혜 받고 충만할 때 생겼던 평안을 뺏어가는 거 있어요. 그것이 바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두려움, 염려, 근심이 다가오고 평안이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는 항상 첫째가 기도하는 거죠. 주여 이 염려, 근심, 두려움을 갖다 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 안에 쳐들어온 이 염려, 근심, 두려움을 몰아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는 좀 다르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게 누구예요? 뭐예요? 문제, 염려, 근심이죠. 너무 시급하고 크고 어려운 문제가 닥쳤기 때문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때 그걸 자꾸 보려고 하죠. 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보이게 됩니다만 그 문제보다는 주님을 보려고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바닷가에 풍랑이 일어서 광풍이 불어서 배가 빠질려 했을 때 거기에 평안히 계셨고 또 일어나서 잠잠하라 평안하라 할 때 모든 바다에 그런 광풍과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제 주변에 불고 있는 이 풍랑과 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제자들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고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혹은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없어졌던 좀 사라졌던 평안이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냐? 몰랐다 하고 불안이 많고 염려 두려움이 많다고 하면서 하늘에서 평안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 주님 자체가 평안이기 때문에 주님 오신 것이 평안이에요. 사실 또 어떤 면에 더 정확한 것은 이미 와 계신, 언제나 우리가 잊었고 안 보였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평강의 주님이 평강을 더 바라고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평강을 보내주세요 하지 않고 주님 오시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의 평강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에게 평강 주십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더 빨리 평강이 오는 것 같아요.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괜찮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되고요. 또 이 상황에 오신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요. 또 주님은 평안입니다. 혹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 때문에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평화의 주님이 정말 평안을 진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평강의 왕이신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평안의 역사가 계속 퍼져나가도록 주님이 말씀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다 평안하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안하고 싸우고 다투고 평안이 없고 전쟁이 있고 막 갈등이 있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온 세계가 다 평안한 것이, 국가 간에도 평안하고 사람들 사이에도 평안하고 더욱더욱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화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계속 역사하지만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케 하는 거예요. 평화를 갖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는 것은 이 유대적 표현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싸우는 사람 하나님 아들이 자격에서 떨어지고 화평케 하는 자만 아들이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요. 즉 하나님처럼 화평케 하는 일에 그 일에 이렇게 전념하는 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마땅히 우리는 화평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아들의 모습이에요.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린 친한 사람만 친하죠. 어떤 사람은 원수 같죠. 어떤 사람과 갈등 있는 상태, 흥하며 살고 있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여러분 더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냥 이 상태, 누구랑은 친하고 누구랑은 안 친하고 누구랑은 갈등 있는 상태, 누구랑은 왼수 같은 상태, 이런 상태는 자꾸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좀 서먹한 사람도 빨리 화목한 관계로 바뀌고, 심지어 여러분 이제 2019년도 지나갔다면 2020년도에는 원수 같은 사람도
친구로 변하고 사이좋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이를 갈았던 사람도 그냥 가까운 사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기회가 하나님이 주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다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마음에 편하지가 않아요. 인상에도 나타나요. 그늘이 있어요. 행복한 것이 좀 덜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이의 화평을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의 화평도 먼저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우리 인간들 사이의 화목도 화평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재물을 가지고 막 가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제사 드리지 말아요. 제사가 먼저가 아니라고요. 재물을 그 제단 앞에 두고 그 나를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그 전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나에게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 생각나면 만나든지 저거 안 되면 전화하든지 해서 화목하고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을 매우 원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의 화목도 너희들은 싸우고 갈등하는 상태에서 또 예배만 잘 드리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와는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자꾸 평화가 늘어나고 있죠. 우리 그렇게 한다면 자꾸자꾸 평화의 영역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평화는 계속 늘어나고 확장될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구약 시대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서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뭐가 일어날 것 같이 항상 또 요즘 또 어려워져 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 이 모든 것,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켜지도록 이 나라가 보호하도록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자기에게도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불안하죠. 뉴스만 보면 불안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너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나라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평화를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평화가 확장되고 이렇게 퍼지게 되냐면 평화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마다 앞부분에 꼭 인사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서신서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꼭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어요. 축복했어요. 여러분도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뒤 사람 한번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근데 또 은혜까지 하면 좀 너무 이렇게 너무 신앙적인 것 같은, 너무 이렇게 목사님 것 같으면 그냥 평강, 당신에게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샬롬, 그럼 다시 한번 평강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장할게요. 여러분이 평안을 빌어주면 사실상 여러분이 더 평안한 거 있죠. 여러분이 더 평안하다는 거. 응? 상대방이 그 잘 받아들이면 좋은 거죠. 그 사람한테도 평안이 임하지만 안 받아들여도 그 평안은 탕 튀겨서 여러분한테 온다는 거. 평안한 빈 사람에게 평안이 온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평안의 왕으로 보내셔서 이 평안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평안을 가로막는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과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 보내셔서 계속 평안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성령 받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 예수님, 평안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평안을 온 세계에 가득하도록 여러분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그 뜻을 따라 여러분 평화의 일에 사용되길 바랍니다. 제가 소개했듯이 성 프란시스의 기도, 주여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평화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평화의 왕의 완성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음인 곳에. 노래 했으면 좋겠지만 잘 모르죠. 악보도 없고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평강의 왕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평안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온 세상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집안이 평안하게 하시고 내 주변이 평안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평안하게 하소서.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기도합니다. 주여. 자,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우리 125장 다시 한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아기는 이 예수께 구령배하시 탄생하신 아들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한에 누이신 어린아이에 우리들 너와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땅의 평안을 원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평화를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 또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절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또 모든 가족들 위해 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위해 또 온 세계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